많은 분들이 저를 보실 때 눈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요 눈이 큽니다. 큰 편에 속합니다. 왜 작냐? 안경을 써서 작아 보인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언제부터 안경을 썼나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어릴 적부터 제가 안경을 썼냐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새도록 밤이고 낮이고 책을 너무 열심히 봐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면 자랑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오락실을 가서 눈이 나빠졌어요. 어릴 때 그 오락실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게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양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게임이면 다 뭐냐면 스테이지를 깨는 거. 우리는 어릴 때 스테이지라는 말도 몰라가지고 1판, 2판, 마지막 판 끝판이다. 스테이지 깨는 게임이 전부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하면 스테이지 2가 열리고 스테이지 2를 클리어하면 스테이지 3가 열리고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죠? 새로운 배경이 생기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고요,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고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지는 거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 게임을 했어요. 그때 막 이제 동전 넣잖아요. 오락실 가면 50원, 100원 막 이렇게 두고 했었는데 하다가 내 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스테이지를 보고 싶어서. 너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임에서는 우리가 스테이지라고 하지만 책은 뭐라 그래요? 챕터라고 하잖아요. 소설 이야기의 챕터가 거듭될수록 주인공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새로운 미션을 향해 도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작가가 주인공의 인생을 이끄는 방식이에요. 챕터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그 주인공의 인생을 막 끌고 가는 게 작가가 그의 인생을 이끄는 방식인데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이전의 챕터를 끝내시고 새로운 챕터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의 챕터를 닫으시고 약속의 땅으로의 새로운 챕터를 여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향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직업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는 텍스 컬렉터, 세리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전까지의 삶의 챕터를 닫으시고 어부가 아니라 세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으로 챕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새로운 챕터를 여셔서 그들을 교회의 리더,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닫아야 잘 열린다. Finish the present well, so the next can open well.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여는 첫 번째 비결은요, 잘 닫아야 잘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죠.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그걸 살펴보면은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의 위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원래 주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이쪽 지역입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 결국은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동쪽에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기업을 얻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시작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제 저기 지나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동쪽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올 수 없다 하면서 전쟁으로 이제 맞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롭게 그냥 지나가시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싸워라, 정복해라 하면서 전쟁을 말씀하시고 정복을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저 넓은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고 저기서 안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땅을 얻겠습니다. 여기를 주세요. 우리는 안 갈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너희 형제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그냥 머물겠다고? 같이 형제들과 가지 않겠다고? 절대 안 된다! 그러자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절충안을 내놓는데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같이 넘어가서 끝까지 전쟁에 동참하고 그 정복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얻지 않겠습니다. 동쪽의 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렇게 하고 플러스 므낫세 지파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므낫세 지파가 용감하게 싸웠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여기서 땅을 주겠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저쪽 땅을 얻고는 이제 넘어가서 그 전쟁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장은 어떤 배경입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전쟁이 끝난 거예요. 7년 반, 8년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새 가문을 불러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 to your homes.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대. 제대예요. 전쟁이 끝났다. 집에 가라. 제대. 구체적인 전문 용어로는 전역 명령, military discharge라 그러죠. discharge order.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보니까요, 제대하는 군이라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대하는 모습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박수 받고 제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군 생활하는 동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성실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한 거예요. 막 리더십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헌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 전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요 도열이란 걸 해줘요. 뭐냐면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요. 길을 만들어주고 딱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전역하러 딱 갈 때 팍 박수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요. 저는 최근에 그거 어디서 봤냐면 손흥민 이제 토트넘에서 마지막 경기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쿠팡 플레이 할 때 손흥민 이제 퇴장하는데 막 상대팀 선수 딱 나와가지고 줄을 딱 만들어가지고 막 박수 치면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와, 얼마나
군 생활이 아니라 이제 팀 생활을 잘했으면, 그 EPL에서 얼마나 잘했으면 그 박수를 쳐줘요. 그게 뭡니까? 잘했던 사람이에요. 군 생활 잘한 사람, 팀 생활 잘한 사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군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모범을 보이지 않고 꾀를 부리고 그렇게 군 생활하는 사람은요, 전역할 때요 도열 같은 거 절대 안 해줍니다. 박수 안 쳐줍니다. 오히려 뭐 하는지 아세요? 벼릅니다. 너 전역하는 날 보자. 너 가만 안 두겠어. 우리가 한 대라도 때리겠어 너를 하면서요 벼러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군 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다른 군인들 많이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한 그 고참이 있었거든요. 그 고참이 전역하는 날 우리는 다 기다렸어요.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왔는데 전역하는 날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찾는 거예요. 어딨지? 이 자식 어딨어? 멍석말이 하자 우리가 해가지고 한 대라도 때리고 내가 전역시키겠다 너를 하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간지 아세요? 새벽에 도망갔어요. 진짜 새벽에 도망갔어요. 그 김모 병장. 네, 도망갔어요. 네, 김모 병장님. 그게 뭡니까? 수치스러운 전역이죠.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제대를 하냐, 어떤 전역을 하냐? 칭찬받는 전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수 받아요. 칭찬 내용이 2절 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칭찬받은 내용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에 순종한 것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제까지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중에 한 명도 이상한 목사님이 없었어요. 진짜 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나에게 너무 다 좋은 스승이었어요. 100% 진짜.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어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배우는 게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리더가. 이게 뭐냐면요,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요, 형제들에 대한 의리를 잘 지켰다. 의리. 형제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전쟁에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전쟁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 이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for a long time now to this very day. 오늘 이때까지 너희가 의리를 지켰다. 형제들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때까지가 몇 년인지 아세요?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이 전쟁에 동참하면서 의리를 지켰다. 칭찬하시는 거 하나님이.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칭찬을 종합해 보면요, 뭡니까?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모두 다 잘 감당했다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세 지파의 이 군인들이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탈영하고 싶었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감당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힘들었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힘들었냐? 첫 번째는요, 선봉했었어요. 이들은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전쟁의 가장 앞에 서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널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먼저 건너라. 너희들이 선봉이다. 전쟁의 선봉. 언제나 이 모든 가나안 전쟁 8년을 감당하는 동안 제일 앞에서 열심히 선봉에서 싸운 사람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까? 근데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도망가고 싶었겠죠,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복 전쟁의 동기부여가 약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내가 좀 더 갈아 넣잖아요, 나를. 근데 다른 지파들은요, 사실 이 가나안 전쟁 8년 하면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정복하면 내 땅이, 여기가 내 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의욕을 가지고 막 맨날 전쟁을 하면서도 그래, 땅을 얻는 거야, 막 동기가 좀 생겨요. 근데 이 지파, 이 세 개의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강 건너편에 땅이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싸운다고 뭐 땅이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약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인내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서 8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도 안 되고 보너스도 안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근데 이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힘든 건데, 이들은 가족을 8년 동안 못 봤어요. 다른 지파들은요, 전쟁 나가서 막 싸우고 돌아오잖아요. 길갈로 돌아오면 처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저도 어제 이제 밤에 막 늦게까지 이렇게 막 하다가, 일을 하다가 집에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을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늦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안 자고 있으면, 애들 얼굴 볼 수 있으면 나는 블레싱으로 알겠다. 딱 갔는데 안 자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게, 그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족이 강 건너에 있어요. 못 가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 막 기쁘게 만나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그럼 8년 동안 가족 보면 어떤가 한번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 때 응애 하고 이제 아빠 전쟁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시 돌아올게 갔는데 8년 만에 오니까 애가 뭐예요? 8살, 2학년, 3학년. 아빠 보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아내를 8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여보 만났구나 기쁜데, 아내가 이제 8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 갱년기 왔어, 옆에 오지 마, 짜증나니까 막 이렇게 본체 만체 막 갑자기 막 열이 올라오고 나 짜증나니까 말도 시키지 말라고 막 변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또 슬픈 거 뭡니까?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던 그 군인들은 돌아와 보니 천국 간 거예요. 부모님이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중간에 전쟁을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탈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끝까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신실함, faithfulness예요. 우리가 의리라 그러죠. 사람 사이에 의리를 정말로 잘 지키면 뭔지 아세요? 충성이고요. 충성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 뭔지 아세요? faithfulness, 신실함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다음 챕터를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신실한 종아. 영어로 보니까 뭐라 그래? 잘했다? Well done. 저는 스테이크 주문하는 줄 알았어요. Well done. 나만 그렇게 느낍니까? 미디움도 아니고 레어도 아니고 주님이 Well done. 잘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뭡니까? 지금 너에게 주어진 챕터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음 챕터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과정 없이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지난주 우리 VBS 했잖아요. VBS 주제가 뭐냐면요, Faith First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그 구호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Faith First 맞나요? 네,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Faith First. Faith First인데 그 Faith First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색동옷을 입은 그 꿈 많은 요셉을 그냥 바로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쓰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실한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그를 옮기시더라. 그에게 다음 인생의 챕터의 문을 여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도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목동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하지만 그 어린 목동을 하나님은 바로 왕의 자리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인생의 챕터의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나중에 왕의 자리에, 그 다음 챕터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언제 여세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챕터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할 때 그 다음의 문을 여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거든요. 왜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힘들 때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든데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언제 도망가고 싶은지 아세요? 상처받았을 때 도망가고 싶어요. 상처받았을 때. 거기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성을 사귀다가 상처받은 사람은요, 결혼의 챕터에 못 들어가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더래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성격도 나랑 안 맞고 일하는 방식도 나랑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뒀대요.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 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잘해야지. 근데 신기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있더래요. 나랑 일하는 방식도 똑같이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또 힘들다. 또 옮기자. 또 다음 직장을 갔더니 신기한 게 또 있더래요. 그런 사람이. 쌍둥이도 아니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숙제예요. 숙제. 그 숙제 해결 안 하면 다음 챕터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다음 챕터를 열죠. 사람들은 막 도망가서 그래, 내가 여기 안 되니까 내가 다음의 길을 내가 스스로 연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챕터에 들어섰고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환경만 바뀌었고 상황만 바뀌었지 다시 그 챕터를 나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거기 그 자리 그 사람 옆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도망가지 말자. 스킵하지 말자. 지금 챕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 일도 잘 감당하고 그 사람도 잘 감당하십시오. 잘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Well done. 잘했다. 막 직장 그만두고 싶으시죠, 여러분? 네. 사표 지금 막 다 있죠. 가방에 막 있고. 잘 감당하세요. 마무리도 잘하세요. 그러면 다음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The essence does not change.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여는 두 번째 비결은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갈 지혜가 필요했고, 지침이 필요했고, 멘토링이 필요했어요. 요즘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학교 다 아이들 가고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야, 아이들이요. 그래서 내 품에 끼고 살다가 보내야 돼요, 타주로. 멀리 보내야 돼요, 이제. 그런 때가 빨리 오면 좋겠죠, 여러분. 네. 근데 갈 때 얼마나 이제 내 품에 껴안고 살던 아이들인데 멀리 떠나가면 얼마나 걱정돼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조언을 막 하는 거예요. 너 차 조심해라. 차보다 사람 더 조심해라. 한눈 팔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초를 쌓고 막 밥 챙겨 먹고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제 강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 새 집안, 내 자식 같은 그 새 가문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가서 영토를 잘 지키고 가서 적들을 조심하고 가자마자 성을 잘 쌓아서 요새를 만들고 영토를 더 확장하고 농사도 성실하게 잘 짓고 식량 문제 해결하고 군사훈련 게을리하지 말고 이런 조언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진심 어린 당부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조언합니까? 하나님 율법 잘 지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항상 하나님의 길로 가래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요 꼭 잡으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또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Focus on the essence of faith.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라. 그게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전하는 한마디의 조언, 사랑의 조언이었습니다. 아마 HR 쪽에서 일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리즈 와이즈먼이랑 그렉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 그렉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책도 있는데 에센셜리즘이라는 겁니다. 에센셜리즘, 본질주의. 이게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에 막 분산해서 힘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적지만 적은 몇 가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파워가 있다. 그걸 이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 에센셜리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주의자들에게 집중이란 무언가에 단지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본질에서 에센셜, 본질에서 진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요, 내 인생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내 인생이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불안해. 그렇죠?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가 더 있어야지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능력이든지 새로운 사람이든지 새로운 아이템이든지 그게 꼭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에센셜, 그 신앙의 본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여호수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으로 열심히 있다가 모세가 죽고 리더가 됐잖아요.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더 어려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엄청난 미션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잠이 안 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 나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해야 내가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떨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 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에게 새로운 챕터가 열렸지만 너는 나한테 집중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모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난 8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본질에 집중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임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새 지파, 새 가문의 형제들에게 똑같이 조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에 집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본질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허무합니다. 승리한 것 같고 미션을 클리어한 것 같은데 허무해요. 저는 아직도 그 허무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테트리스 열심히 테트리스 끝판 깼는데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띠딘 띠디디 사람들 춤추고 딱 끝나서 이게 전부인가? 허무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을 때 모든 미션을 클리어한 것 같지만 허무한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본질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전에도 제가 몇 번 같이 했었던 찬양 있잖아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are, be obedient, be faithful.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본질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능력이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무릎만 꿇으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서 안 해요. 믿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다음 챕터의 미션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mission of next chapter. 인생의 다음 챕터라는 세 번째 비결은요, 다음 챕터의 미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세 가문의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바산 땅을 주었고 또 다른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모든 절마다 반복되는 주요 동사가 뭡니까? 축복했다, 축복하다. 여호수아는 세 가문을 이제 멀리 떠나보내면서 뭐 한 거예요? 축복했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bless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400번도 넘게 등장한대요. 400번도 넘게. 하루에 365일 하나씩 해도 넘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는지 아세요? 인투 달라스 교회 자리 채우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네. 와서 뭐 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오늘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저는 이 축복,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온누리교회에 가서 처음 들었어요. 뭐 전에 교회 생활 막 계속했지만 blessing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쓴 적이 없는데 온누리교회 가니까 blessing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순장 순모님들이 있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막 한대, 격려한대.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순장 순모 blessing. 네. blessing이래요. 와, 블레싱이구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시골 교회로 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막 돕고 미니스트리를 막 하는 거예요. 좋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래요. 와, 이것도 블레싱이구나. 또 한 번은 막 해외 어디 도시를 정해가지고 거기 막 선교를 막 집중적으로 온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는데 블레싱 아프리카, 네. 블레싱 뉴욕, 블레싱 캐나다, 막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블레싱, 축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블레싱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블레싱 해주거든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한 블레싱을 해주거든요. 근데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요, 그 블레싱대로 그대로 됐다를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싱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만드기 시리즈 아시나요? 막 귀신 나오는 최불암 시리즈에 이어서 만드기 시리즈. 이제 만드기가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걸 만드기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밤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만드기 앞에. 원래 만드기가 귀신 얘기잖아요.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만드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찬양을 해야겠다. 교회 가서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러는데 찬양해야지. 그래서 찬양을 딱 하는데 기억이 안 나. 찬양이요. 무슨 찬양을 할까? 하나 찬양 기억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그래서 귀신이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 이게 너무, 이게 본질적인 고민이 와, 존재론적인 고민이 생겨서 너무 그 자리가 어색해서 도망갔더라.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블레싱, 축복성이잖아요. 블레싱에는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싱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는 블레싱을 하나님이 내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블레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만 블레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새 가문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그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 안 좋은 건 뭐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컬스해요. 저주해요. 그래서 막 자녀를 혼낼 때 막 무슨 놈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렇죠? 너 뭐 이렇게 되고 네 아빠처럼 네 아빠처럼 되면 축복인데. 네. 막 저주를 해야 혼낼 때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할렐루야. 그 축복을 자녀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가 잘못되냐?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반대로 하면 뭡니까? 아내는 남편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 여보 나 축복해줘. 당신의 축복이 필요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주고 아내에게 남편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순장은 순원들을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순장님들은 순원들 보면 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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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요. 그래서요. 순장님의 순모님의 순원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잘 응답하시더라고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순장 순모님이 순원들 위해 기도하면요 진짜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원들을 축복해 주세요. 네. 여호수아의 축복은요 8절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여호수아가 8년 동안 전쟁에서 수고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블레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는데 이야 기가 막혀요. 큰 재산과 많은 가축과 요즘으로 치면 가축이 뭐예요? 뭐 자동차라고 합시다. 막 차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청동들 철 다 보석들을 다 주고 수많은 옷가지들을 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좋아하겠죠. 옷을 막 주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블레싱을 해주는데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뭐하래요? 나누라. 고향 땅에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전쟁에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전쟁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얻어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재산이 없는 고아들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요. 그들에게 너희 전리품을 똑같이 다 나눠주래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블레싱하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블레싱하라는 거예요. 블레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을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다음 챕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가서 블레싱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블레싱하라고. 가서 그 땅을 블레싱하라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블레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면 블레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블레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블레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블레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보장되는데 그 마지막 챕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챕터, Eternal Life 챕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블레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모든 마지막 챕터, 영원한 생명의 챕터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우리 마지막에 한 찬양 중에 Here Again, 다시 만나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세월은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을 난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주님의 약속 이루어지죠.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곳
현재의 챕터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뭡니까? 본질에 포커스해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포커스해라. 어둡고 험한 길 위에 주사랑 두려움 이기네.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의 영광이 선포되네.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블레싱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월을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을 난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어둡고 험한 길 위에 주 사랑 두려움이 이기네.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의 영광이 선포되네.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시간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오니 오늘 내가 주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8년의 가나안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요 아낌없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주시고,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 소망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여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 주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붙여주시오. 이 사랑으로 날 놓지 않으시 주여 계시네. 주여 계시네.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허망함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나의 영혼을 주님이 소생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듯이 주님이 내게 블레싱의 또한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블레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블레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블레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블레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블레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블레싱하게 하시고 이 달라스 땅을 블레싱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을 블레싱하게 하시고 열방을 블레싱합니다. 주님, 나의 블레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서 주신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여 축복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문들이 언제 열릴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온전하고 완벽한
플랜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한순간도 주님이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다시금 만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챕터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님 바라봄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문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블레싱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블레싱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챕터를 신실하게 채워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특별히 이라크 박천국 홍제 선교사님과 우리 바게린 MB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